제가 여러 교회 찬양하는 걸 제가 많이 TV나 또는 핸드폰에서 제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주일은 항상 여기 있지, 수요일 날 항상 여기 있지, 그러니 다른 교회 라이브 참여해서 들을 수는 없고. 그런데요, 정말 그 많은 찬양 중에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생으로 듣는 음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또 저기 하면 또 거기가 제일 잘한다 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네, 하여튼 제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 귀에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우리 하나님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 하잖아. 고슴도치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네가 최고다 그러시지. 우리 교회만 그런다는 건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건데, 저는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요 대전 남산교회 대표라니까. 대표. 제가 그 사회에 저기 구청에 가보세요. 대전 남산교회 대표님 맞으시죠? 저한테 그런다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청에 갔는데 대표님이시죠? 그러면 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괜히 가서 내가 대표입니다 그러면 또 대표가 2명 거예요. 2명.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서론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전제가 뭐냐? 로마서 12장 4절로 6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크게 2가지 전제가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이 전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2장 4절 상반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 몸은 하나인데 그 하나인 몸에 지체는 어때요?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저는 이제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허리 이렇게 등에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뼈, 그죠? 이렇게 뼈가 있는데 4번, 5번이 어딘지는 아세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4번, 5번 이렇게 거기가 약하면 협착증이 생긴대요. 협착증. 그런데 여기 1번이 상해도요, 1번이 아파도요, 사람이 꼼짝하기가 어렵대요. 우리 현재 박순희 권사님이 1번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오시고 계세요. 병원에서
한 3주간 동안 누워 있으라고 그랬대.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 허리 여기를 구성하는 것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몇 번이 있다고요? 5번이 있고 6번도 있나요? 6번도 있구나. 전 6번 잘 모르겠어. 하여튼 지체가 많아요. 지체가. 그러나 몸은 하나예요. 이게 전제예요. 두 번째 전제는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반절이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12장 6절 상반절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니라는 게 전제란 말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 전제를 여러분이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윤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멘트를 하시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 저는 윤 집사님이 가진 믿음보다 너무 약했던 거야. 제 믿음이. 그래서 회개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일주일 중에 생각이 나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말씀 전하면서도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러면 모르죠. 제가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 한 주간 동안 내내는 몰라도 나가면서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나가면서. 솔직히 여러분,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막 하잖아요. 근데 전화는 쳐도 셋째가 뭐였더라?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전화는 쳐도 그런데 뭐.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기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기억 안 되죠. 모르는데도 전화를 저에게 주신 분은 한 번도 없었을 때까지. 혹시 오늘 두 번째가 뭐였더라?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없고 제가 첫 번째만 말씀드렸는데,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멘트를 들으면서 회개했다는 거. 제가 좀 믿음을 좀 더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한 주간 생각나는 찬양 구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무너진 내 삶을 주님이 붙드시. 그렇게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 뭐였더라? 성도 여러분, 각자는요, 받은 은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본론적으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6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일까지 이 말씀 기억 안 나도 저는 현재는 좋아요. 네, 현재는 좋고, 내일까지 이 말씀 읽어
근데 지금은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지금. 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거예요.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6절로 7절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저에게 주신 능력은 뭘까? 잘 먹는 거. 저 정말 잘 먹습니다. 어떤 분은요, 잘 못 드셔. 그분에 비하면 저는요, 잘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뭘 잘할까? 나는 뭘 잘할까?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한대요. 그래서요, 어제 저희들 제2남전도회가 바닷가에 대천에 다녀왔어요. 제가 좀 오늘 활기가 넘친 것 같지 않나요? 어제 콧김을 쐬고 왔는데 바닷가에 딱 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위험해지. 빠질 것.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리 오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수영을 조금 하신대요. 나는 여기서 저기 배만큼 갈 수 있대. 잘하는 거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말 듣고 나는 잠수를 잘한다. 그분은 잠수를 아주 잘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은 수영은 못하고 뭔 잘한다고요? 잠수를 잘해. 빠지면 죽는 거지 뭐. 잠수를 1시간 2시간 막 하면 뭐 죽지. 여러분, 그러면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뭐 다른 걸 다 잘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즉 잠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고,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고, 8절 말씀에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의 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 다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무슨 로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는데요, 제게요 이 선교사님이 문자 주시고, 저 선교사님이 문자 주시고, 저 선교사님이 문자 주시고, 그거 보면은요 제가 물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거 있는데 그거 다 보내면 저는 어떡해. 그래서 못 보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 때 마음이 아파. 어떤 그 지역의 목사님 집이 나무로 지어졌는데 벌레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그냥 저기 벌레가 먹어서 집이 쓰러져 가요. 이렇게만 보낸 거예요.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보내면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체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침 저에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어. 그래서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거 국가로부터 2번째 받은 돈입니다.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진짜 막 연락 주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설교의 감당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과 성을 다했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뭐 장난 따먹기도 아니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뭐 사람들이 뭐 장난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12장에서도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에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세요. 또 사역, 이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8절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다음은 서로 돕는, 다음 다스리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이런 은사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도예요? 다 선지자예요? 다 교사예요? 다 능력 행하는 자예요? 다 병 고치는 사신 자예요? 다 방언 말하는 자예요? 다 통역하는 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평생을 하나님, 저 옆 사람은 저렇게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해요? 저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라고 평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아직까지 방언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다 방언만 하는 자입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입니까? 다 능력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성도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신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감당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거칠애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앞서 말한 고린도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앞에서 지짐이 벽눈의 영광통, 제가 지금 방언하는 거 아니고 은사의 첫 자를 제가 따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그리고 31절 그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더욱 큰 은사,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을 일명 무슨 장이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이 사랑은요, 더욱 큰 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분이요, 방언을 막 한다고 하는데 그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요.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돼. 또한 예언하는 능력, 예언에 또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게 지금 다 앞에서 말한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인데, 이런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도 은사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주고 내 몸까지 막 다 내주고 막. 그래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말에 반대가 나오잖아요. 반대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오래 못 참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온유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랑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무례히 행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유익 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성내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악한 거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기뻐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진리와 함께 안 하고, 모든 거 안 참고, 모든 거 안 믿어주고, 모든 거 안 바라고, 모든 거 안 견디고,
사랑으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다. 사랑으로 하면.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왜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가? 다른 것들은요, 다른 은사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인데요. 사랑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데요. 8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모든 앞에서 말한 지짐이 병능의 영광도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하든지 그 사랑은 안 떨어지는데 다 떨어진대. 다 패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랑이니까 사랑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사랑을 붙잡아.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3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에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주의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기쁨과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했어요.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했어요? 보세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말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의 이 열심은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거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30장 32절 이 말씀은 똑같은 상황에서 단지 성경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것들을 이루시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 이사야 30장 35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대충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아수르 왕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말한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거를 누가 이루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일에서 드러났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대요. 현대인 성경에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라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생각들이 가득한 성전을 보았어요. 그래서요, 노끈으로 채찍 만드시고 다 둘러 부시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저러지? 대제사장들은요, 아니 지가 뭔데 저러지? 막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열심이 바로 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심.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중매하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님 중매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마 자기의 열심이었으면은요 아마 1년도 2년도 3년도 못 가서 그냥 뒤로 나중에는요 명단에도 없어, 그 사람 이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가 아니면은요 점점 먼저 된 자가 나중 사라져버려요. 언제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감동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은요 뒤로 물러갈 시간이 없어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첫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둘째는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셋째는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가 감당하는, 내가 감당하는 모든 주의 일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으로는 교회가 유익하며 내가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둘째는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셋째는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주의 일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음으로는 교회가 유익되며 내가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